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까지 나 같은 것까지 사랑하시니 이것이 참 사랑 아닌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험난한 길을, 그것도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깊어져가는 사망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진리 없는 거짓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만큼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존귀되는 그런 역사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4절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이 이후의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곧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죠.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 그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화평, 은혜의 들어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함, 이렇게 말하고 난 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 정말 놀라운 증거죠. 그것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는 개념까지 이어지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무언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러한 현실, 그러한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바로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어릴 적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하면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제 나름대로는 교회 생활을 충실히 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율법의 두려움으로 점철된 그런 시절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율법의 두려움에서 얽매여 사느니 아예 도망가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어린 저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못 가졌던 거죠. 제가 배웠는데 못 가졌는지, 못 배웠는데 못 가졌는지, 둘 중에 다겠죠. 그랬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가 이단 사이비 쪽에 갔을 때에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저게 복음일까?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리 속에서 탈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던 저로서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참된 지식에 대한 그 간절함은 어쩌면 지금 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이라도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구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의와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말씀의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제 어릴 적의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율법의 두려움에서 너무 괴로웠던 시절. 그런데 자유함을 교회 안에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저 은사 받아라. 중고등부 시절에 절절한 기억, 그 어린 아이들, 어린 그 남녀 학생들한테 은사 받아라. 너무 아픈 기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을 지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와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신자의 삶의 한 부분, 그런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는 정절을 의미한다고 했죠. 내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또한 참아 견디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것이 신자가 겪는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의 탈출만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오히려 겪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을 겪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환난을 겪지만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 환난이 나를 어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이 환난 중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이래서 인내가 정절, 그리고 참아 견뎌내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는 환난이 이런 인내와 계속 견뎌냄을 산출해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사도들이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가르친 것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현실은 지금 고단하고 어렵고 슬프기까지 하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나는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인내가, 환난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입니다. 그 지식과 믿음이 환난 중에 있는 신자로 하여금 주님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더 돌아가고 주님께로 더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거죠. 그때 신자는 자신의 문제들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것을 더 생생하게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자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신자는 인내가 연단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므로써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중심을 갖는다. 한때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끝내는 이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이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지금 이루고 있고 이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루는 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내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한다.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의 경험으로 아는 사실 중 하나는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고난을 감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통상요, 집안이 기울어지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난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우리 성도들 사업이 망한다. 조용히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수치니까. 이런 의식 속에는 어떤 치명적인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게 거짓 믿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 현실의 성공과 실패로 그냥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 때문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말씀의 지식이죠. 이게 소위 기복주의의 그야말로 우리가 쩔어 있는 한 현상이죠.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이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거고, 곧 그것은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런데 감출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늘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 상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자신의 고난을 감추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상태를 방금 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을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그 고난을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이해, 그 고난에 대한 생각도 결국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감추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감당하겠다? 어디까지? 못 감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의 연단,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스스로가 도망가 버리는 거죠. 연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져가는 이보다 더한 복이 없는데, 사실은 그 환난 때문에 연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인 거죠. 연단이 실종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불순한 찌꺼기들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참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제거해버리는 그 과정, 그걸 의미하잖아요. 환난을 인내하고 있을 때 연단이 신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대 은재련사가 은재련 작업 중에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그 순간 정제된 은의 표면 위에 재련사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비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예수님 자신의 형상을 떠올리기까지 우리 옆에 앉아 우리를 죄로부터 정죄시키는 재련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과정이죠. 고난이 닥쳐올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올바르게 이렇게 대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불평과 불만, 그걸 토로하는 것으로 스스로 결국은요,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떤 대상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또 스스로가 어떤 위로를, 자기만의 내면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이죠, 사실은.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혹독하게 당한다고 느끼지 않고, 대신에 신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심지어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환난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곧 자랑한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이런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이 로마서 5장의 이 전반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 참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더불어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늘로부터 주어진 혜택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누리는 그 혜택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런 목록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생명으로,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 의미를 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참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기 생명으로 삼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점점 분명하게 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려지는 것들이라는 의미죠. 그냥 대략
그냥 믿고 내가 천국에 이제 속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내가 약속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세상과도 적당하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이건 제가 지금 비틀어서 하는 말이죠. 자기 딴에는 지혜로운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많은 부분, 많은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았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적지 않은 교인들은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이 편리하게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 상황이, 어떤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교묘하게 이렇게 함께 섬긴다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한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분명히 그 태도를 분명히 해라. 사느냐 죽느냐를 분명히 해라.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러한 말씀이 쏟아지듯 몰려오는데 이게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배용으로만 말씀을 듣고 보는 거죠. 예배용이에요, 예배용. 그리고 자신의 삶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사상, 자신의 경험, 그 자신의 지혜죠.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죠. 본인의 슬기로움이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크게 무리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나누는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뭔 소리야? 무슨 꿈 같은 얘기야? 어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독특하게도 환난을 자랑한다, 이런 특징을 지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갖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드리려고 또 복습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내가 지속되면 그 복된 연단을 이룹니다. 신자는 이런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 환난이 나를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잠시 멈추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사람이 자신의 본래의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되는 때는 환난이 닥쳤을 때이죠. 이 점을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자신의 본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까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 신자라면 그야말로 그대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단번에 환난의 어둠이 거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기대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 나아간 것이죠. 도리어 환난 속에서 인내함으로써 이제 연단을 받아가는 거죠. 받겠다는 거죠, 연단을. 그래서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꿈 같은 역사가, 그것을 위하여 자신 안에 있었던 부정과 불의함이 씻겨지고 제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에게는 성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환난 중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이 서두에 우리를 돌아보자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가고 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사도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소망을 만들기 때문에 구원 얻는 자는 환난도 자랑한다.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만드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무엇이길래 연단이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 중에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증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밝혀져 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소망, 기쁨, 자랑의 최고봉, 그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신자들이죠.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주 예수 앞에 서게 될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기쁘겠고 그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이것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인 것이죠.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며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룬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환난이 인내와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사람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놓쳐도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연단 과정이 확실히 해준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환난이 바로 이와 같은 궁극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그리스도에 대해도 풍성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그 인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정죄시키는 연단으로 나를 데려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단이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환난 앞에서, 물론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당혹감, 어찌할 수 없는 괴로움, 슬픔과 고통, 아픔과 상처 속에서 몸부림을 치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는데 끝내는 그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욥이 나중에 이제 욥기가 맞춰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죠.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다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한, 어쩌면 이 세상 역사상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사람, 욥이 지나가면은요, 관료들, 그 나라의 그 방백들도 말을 거둡니다. 그의 그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상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하고 구별된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임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자기 몸에도 기와장으로 제 위에 앉아서 자기 몸을 긁어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 환난을 겪고 나서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 것 같이, 결국 그 환난의 그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은 그 이전의 욥이 아니었죠.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환난이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종결되는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소망을 갖게 해준다. 확고하게 갖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용도요 그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만이 환난의 이 비밀에 접근이 가능한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성령의 사람만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다 같은 말이죠. 표현은 다르나 다 하나죠. 이런 사람만이 이 환난의 비밀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환난의 용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 하나님만이 내 위로, 하나님만이 내 의지, 내 도피처, 오직 하나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되어져가는 인생의 극적인 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이라는, 육신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땅과는 구별되는 열매,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 신자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인지 스스로 판별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평생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찌 표현 안 되는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안에 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 말씀에 그 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새벽예배 가족들,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 심령 속에 나타나도록,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며 그 안에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루어내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참된 신자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환난에서 제외된 자 없사오니 환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서 우리가 겪는 것인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유익을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오늘 역경과 환난 속에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이러한 은혜에 참으로 새롭게 접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